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었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 기도고 내 누림이고 그래. 세월이 좀 지나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상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나열되기 시작하고 사실상 문제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과거를 크게 지금 맥을 짚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축복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문제 보는 눈. 이제 은혜가 내 안에 없을 때는 맨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늘 삶에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어요. 나도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나도 내 서방이 말이에요. 내 각시가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고, 나도 내 자녀가 뭐가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나도 내 사역이 뭐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아보고 싶고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틀린 거죠. 벌써 기도가 아니고 문제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톱니바퀴에 말려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안 받으면, 내게 은혜가 안 되면 늘 잘 되는 게 좋아.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 잘 된 것보다 안 될 때 엄청 큰 응답이 있었다는 걸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내게 안 됐을 때는 항상 문제 해결이 갈급한데, 은혜를 진짜 받고 보면 문제가 싹 다 100% 응답이라, 문제가 100% 축복이라, 미래 비전 끝까지 별로 필요도 없어요. 현재가 100% 축복이고 현재가 100% 다 기회란 말이에요. 응답이에요. 요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걸 모르고 맨 우리는 뭔가를 받고 싶어. 뭔가를 바꾸고 싶고. 이제 차량을 운행할 때는, 중요한 방향 전환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길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지점이 전부 문제였어요. 나는 그걸 내 인생의 참 짐이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지점이고, 그때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었어요. 제대로 인도받고 제대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고 제대로 갱신될 수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100% 감수할 수 있고, 모든 문제는 모든 기회가 되고, 그런 축복을 이제 눈이 좀 열리게 돼요. 이제 문제가 이제 괜찮다, 안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도 오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이유 있게, 왜 내가 너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았는 줄 아느냐. 제가 요즘 차를 안 몰고 오지만 전에 차를 몰면, 크게 말하면 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탈 때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안 돼요.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쭉 오다가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나올 때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안 돼요. 이게 와서 이게 딱 들어,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야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점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 밟은 지점이라. 돌이켜보니까 싹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철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양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주 안에서 문제 보는 눈이 정말 우리에게도 철이 들었으면, 유 목사님처럼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은 복음화 이과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특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도자 만났고,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친구 만났고. 다락방은 지금 다 되는데 하나만 되면 돼요. 좋은 지도자 만났죠? 어디 가서 이런 지도자 만납니까? 이 시대에 살았길 어젯밤에 저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어쩌다 살게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시대적인 지도자를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메시지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에 좋은 지도자 이미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 그건 RTC예요. 그 만나게 돼 있어요. 이미 만난 거예요. 뭐만 되면 돼요? 이게 부모만 만나면 돼요. 부모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요. 2번, 다윗이 어릴 때부터 누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시를 많이 쓰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태영아 메시지는 뭐예요? 태영아 부모님들의 삶에서 이것이 누려져야 돼요. 이것이 누려질 수만 있다면 그건 말로 다룰 수 없는 가치 있는 응답이죠. 3번, 다윗이 평생 동안 갖춘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임금, 노년 늘 메시지 쫙 나옵니다. 한평생이 쫙 나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과를 받으면서. 첫 번째는 서론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획된 인간이다. 기획인간이다. 하나님의 기획, 백화점에 기획 상품이 있듯이 기획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딱 기획을 하셔서 이 인간을 딱 이렇게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끌어가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태영아 부모님, 우리 같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메시지를 받으면 첫 번째, 나와 내 후대는 하나님의 기획 안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된다. 나와 내 후대는 RUTC 흐름 속에 반드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축복받는다.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획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기획 속으로 RUTC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지금 시간표에서 이 기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나면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지금 내 현장에 부모인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계획하시는데 부모를 통해 주실 텐데 내가 부모인 거 모르시겠어요?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부모로서 인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꼭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획 속에, 그분의 시간표 속에, RUTC 흐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지금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가 다윗이 나왔는데 누린 거 갖춘 거 많습니다만 다윗이 진짜 축복받은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의 진짜 큰 사명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기획된 인간이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 나오죠. 오늘 본문을 한번 지난주에 16절까지 읽으셨으니까 오늘 1절에서 6절 정도만 이렇게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6절 안에 다 들었으니까요.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봅니다. 같이 읽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발을 디디셨답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별된 정말 기획 속에 들어간 이름들이 영광스럽게 지금 거론이 됐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체계,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 말씀에 그 실명들이 쫙 거론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16절 이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기록이 있겠습니까? 이런 추세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전 기록된 그게 RPC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대를 뭔가를 알고 응답을 받은 자들의 실명이 거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부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대를 응답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렘넌트를 축복받은 자들, 그 이름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겠죠. 마태복음 1장을 보니 오직 비밀은, 최고 비밀은 딴 게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구나,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최고의 비밀을 그 예수님에게다 하나 딱 붙인다면 최고의 비밀은 예수에 붙어있는 후대구나. 오늘 1장을 보니까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재앙 현장, 위기 현장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신 현장은 이 현장입니다. 렘넌트 위기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돌파됐는가,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이 해결됐는가의 중요한 매듭을 어떻게 풀었는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최고의 현장이 렘넌트 육아구나, 부모의 육아구나,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은데, 오늘도 읽은 이름이 참 많은데 사실은 거기다 또 추립니다. 예수님 12제자도 그렇지 않아요? 12제자지만 다 추리고 선두 그룹의 세 제자가 나오듯이, 그 중에 또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듯이 다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지만 다 치우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 이름을 딱 댑니다. 아브라함, 다윗, 대표자이죠. 이 두 대표자 안에다 모든 언약의 비밀을 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뭐고 다윗처럼 되는 게 뭔가, 그게 구약 전체 다 아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러나 예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아브라함은 정말 나를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죠. 다윗의 자손이란 비밀스러운 말씀을 쓰셨지만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칭하여 선적,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은 나의 양이다, 나의 신자다. 그걸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이것은 구약의 그 뭐라 그러냐, 예언, 구약의 예표, 구약의 그림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른아른하지만 그 내용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직 예수시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알 턱이 없지. 우리의 구조가, 내 이해 구조가 창세기 3장을 기반으로 된 구조인데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으로 치면 정상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봅디다.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었죠, 귀신들. 왜냐?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은 그걸 알죠. 그런데 인간은 이미 그 흑암에 잡혀 있고 이 지식을 사단이 공급해 줄 리가 없고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딱 한 인간이 고백했는데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알았나요? 아니지.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왜요?
십자가 지실 타임을 딱 정하고 이 타임을 맞추어서 고백이 나오게 하고 죽고 부활하실 거 드디어 터뜨리시고 십자가를 가시기 위한 하나의 스케줄이었지 베드로가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았고 모든 응답을 받았고 문제조차도 응답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정의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브람 가문에 아브람 얘기 나올 때마다 설명했듯이 아브람 가문이 받은 언약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네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텐데 그때까지 네가 애들 낳아라. 그것이 이 집안이 받은 언약입니다. 애를 낳는 게 축복입니다. 애를 안 낳으면 반드시 낳게 돼. 반드시 낳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낳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렘넌트 축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요. 그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언약이 딱 그거 하나인데 희한한 것은 그 집안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 집안 사람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 집안 사람도 몰라봤는데 한국 땅에 태어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들도 모르는데. 세계 어떤 민족이 알겠어요? 정말 그 언약을 받은 유일한 집안이 그 집안인데 그 집안이 몰라봤는데 누가 알겠어요? 귀신들만 알고 떨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압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죠.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마귀한테 직격탄 내린 창을 던져버린, 마귀를 바로 찔러 관통시켜버린 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건 마귀를 대상으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완전히 멸해버리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게 이제 진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멸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죄가 멸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나요,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려오신 그 길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고로 상황, 문제, 24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현재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싹 다 100% 응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알고 보니까 그래 당연하죠. 누림이죠. 우리의 사실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용기 있게 해보고 그렇게 득담하듯이 한번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봐라. 뭐 좋아질 거다. 그게 아니잖아. 사실을 사실로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왜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에 가보면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죠. 신약의 마태복음을 청 열면 바로 아기 예수께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디 그게 가능하지? 근데 예수가 누구시라는 걸 알고 나면 이건 너무 당연하지. 이거보다 만 배 더 큰 문제가 있어도 그분은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 분이죠. 당연하죠. 다 이루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태영아 렘넌트 임신하고 나서 젖먹이고 키우는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지?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축복, 허감이 이길 수 없는 자의 축복,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축복, 이것이 이 비밀 가진 자에게 다 주어졌다고.
아멘. 그걸 믿읍시다. 태영아 부모가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현장, 육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 성령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성령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그런 태영아 부모님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축복.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고, 태영아 육아 현장에 육아 세미나, 육아 강의를 열면 반드시 이건 전거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걸 빼고 뭘 배운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이것을 먼저 알고, 이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내게 맞게, 내 시간표에 맞게, 적절하게, 적합하게. 최고의 비밀, 1번이 이렇다 하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붙어있는 후대다. 그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 후대 렘넌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예수와 후대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외아들로 태어나 그 가나안 땅에만 거주하고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복 받는다, 벗어나지 마라. 그 예수와 후대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물론 그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야곱이 왜 동쪽으로 갔습니까? 예수와 후대 때문입니다. 싹 다.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뭔가를 먼저 던집니다.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눈으로 구약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예수 믿었고 후대 축복받았어요. 그걸 제1번으로 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을. 이삭은 예수 믿었고 후대 축복받았어요. 야곱은 예수 믿었고 야곱은 12아들 축복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왜 가지? 왜 라헬이 그때 죽지? 싹 다 그냥 바로바로 이해돼요. 그전엔 이거 제가 몰랐어요. 그전엔 이게 왜 그런지 그냥 막연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후대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세상에 그냥 다 쉽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전부 다. 유다는 며느리를 다말을 통해서 왜 베레스를 낳았어야만 했던가? 예수와 후대 때문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달리면 다 비켜야 돼. 윤리를 밀어버립니다. 이 최고의 법이 달리면 다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로 보냈는가? 예수와 후대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는 타이밍,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전부 다 예수와 후대 때문입니다. 어쩌면 참 이게 뭐 숙명으로 갈까 싶어 좀 겁나긴 한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전부 다 기획입니다. 모세가 왜 그 시간표에 태어나고 애굽의 왕자로 들어갑니까? 예수와 후대 때문에. 그 후대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데리고 나오려면 핍박은 필수예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의 시간표 400년 후에 정복을 딱 놓고 보면 착착착 맞아야 되는. 왜 40년 광야에 보내야 되겠지? 범죄한 그들에게 내린 심판.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딱 맞추면 왜 50년이 아니지? 물론 40일 정담한 걸 맞춰 심판했습니다만 가나안 정복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에게 이건 참 중요했구나. 그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위기란 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역자들 눈에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위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안 그러면 위기가 안 보이면 이 기도 안 나옵니다. 태영아 부모님이 정말 이게 시대적인 위기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렘넌트 응답을, 이건 필연적이구나, 이건 난 절대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건 나 꼭 받아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걸고 나가지. 감히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그 이유를 이게 다 밝혀줍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낳은 자들, 흔하디 흔한 출산, 엔간하면 애 다 낳았는데 그 속에 최고의 비밀을 담아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고백한 대로 다락방 메시지가 신기합니까? 아니, 너무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 기도, 구원, 예수, 익히 내가 알고 있던 거예요. 몰랐던 신비한 것을 풀어줬더라면 모르지, 거긴 안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질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애를 다 낳지. 그러나 당신이 왜 낳는지 그 본질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야, 그래서 이게 애 낳는 게 이토록 중요한 비밀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 후대 비전이 감추어지고 뭣도 모르고 애를 낳고 뭣도 모르고 애를 키우고 이것이 흑암 역사예요. 이게 렘넌트 위기, 메시아 오실 유다 가문에 닥친 위기입니다. 이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읽어가다가 유독해 유다에 가서 유다에게 가서는 다말이란 이름을 여자 이름을 갖다가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유다 가문이 뭐죠? 메시아 오실 집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나실 때까지 애를 낳아야 돼. 그게 이 집안이 받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 축복받은 거고 그게 안 되고 자꾸 장가를 안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죽여버려. 심하게 말하면 유다 아들네들 죽여버렸습니다.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메시아 오실 때까지 애 낳는 게 받은 언약인데 그걸 저항한단 말이에요.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장가를 가나 애를 낳나 그 다시 말하면 위기입니다. 위기. 전혀 너무나 엉뚱하게도 그 다말을 며느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요. 너무나 엉뚱하게 너무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었다. 이 위기를 돌파했구나. 다말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진 여자가 이 집안의 가문의 위기를 극복했구나. 그 다음에 역시 나오는 이름들이 다 맞아요. 살몬, 살몬 역시 유다 집안의 메시아 오실 집안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렘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뜻밖의 무너져가는 여리고 그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이 뜻밖의 너무나 뜻밖의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게 전혀 엉뚱하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딱 언약을 붙들고 지켜들고 나오면서 이 집안에 들어갑니다. 이 집안에 그게 들어가서 이 집안의 위기를 이 믿음 가진 여자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보아스 기생 라합은 살몬에게 시집을 가서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 때가 됐는데 보아스가 또 후대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이름 하나 등장. 여기는 이제 라합이었고 여기는 이제 모압 여인 과부 룻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너무나 뜻밖에도 저 이방에서 온 여자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는 시어머니 따라 들어와 가지고는 여호와를 고백하고 따라 들어오더니만 유다 집안에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받은 응답이 그 스토리가 너무 찬란해요. 너무 막 찬란해요. 다윗 얘기하려고 그러면 참 진짜 너무 레퍼토리 많아요. 찬란해요. 그의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뭐겠습니까? 진짜 누린 것, 진짜 축복받은 게 하나 꼽으면 뭐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은 그걸 증가합니다. 다 추리해도 괜찮아요. 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뭐를요? 다윗은 메시아 오실 때까지 대를 이을 솔로몬을 낳아서 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언약의 대를 잇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위기, 사역자들은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역자로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사역자 다 필요한데 후대 살릴 사역의 현장 사역자 진짜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역자 좀 많이 좀 나오면은 진짜 전문화 시키려고 그래요. 저희 같은 사람 못하지만 이제 자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크다란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전문사에게 부모를 교육해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 현장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작은 것 하나 주제를 딱 잡고 한 팀은 그것만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다락방의 부모로 하여금 그거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부모 권위, 아이를 순종케 하는 방법, 그거 하나만 전문적으로 잘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락방 부모들이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확실하게 체득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화해서 전문화 시켜가지고 다락방의 부모는 싹 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다락방의 부모는 축복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사역자가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 뭐가 기독교의 위기입니까? 언약 놓치고 후대 희미한 게 위기지 뭡니까? 아니, 복음 확실하게 나타나고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회복이 되면 됐지. 그게 위기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위기가 이게 다락방의 여성들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들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부모의 위기입니다. 부모. 저는 이런 말을 하지만 뭐 잘 안 들릴 줄 알고 그냥 막 합니다. 잘 안 들을 거라고 알고 막 하는데, 뭔가 하니 기독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기독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신학교 커리큘럼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중심, 렘넌트 회복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 바르게 나타나고 부모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주면 나머지 응답은 다 끌어갈 수 있어요. 전부 다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각지대.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서 목사는 양성하는데 부모 양성은 안 하거든. 당연하지.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정상이라. 그게 너무 안 된 거라. 그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악 목회자를 양성하지. 음악 목사가 필요하니까. 인정해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인데 왜 부모는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아무데나 다른 데 맡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다락방의 모든 부모를 언약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것이, 그게 변두리입니까? 그게 말지나, 그게 이제 아무나 해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해도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위기지. 결코 회복이 안 되지. 기독교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죽이려 할 때 죽었나요? 못 죽여요. 일제 군국주의가 한국 기독교를 죽이려 할 때 죽나요? 절대 안 죽지. 그럼 기독교는 언제 죽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 지 혼자 스스로 도태되어 버린 거예요. 왜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후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부모 위기,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유대교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언약과 후대. 이슬람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언약과 후대. 그들의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후대, 확실하게 딱 잡고 있어요. 이 단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건 당연히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는데, 우리 시간표는 뭘 말해야 되냐? 우리가 그들보다 언약과 후대에
강해야 됩니다.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에서 그리고 렘넌트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남자들 이름은 전부 아버지입니다. 여자 이름은 전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낳고 하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제자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약적인 해석은 이것이 제자와 가정의 후대 두 가지를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절대로 현장 정복하기 어렵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자, 곧 제자가 곧 우리 후대예요. 후대가 곧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사역적으로 제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후대, 제자 그리 좋다 하면 가정에서 키워내는 것부터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세계복음화 답이라면 잘 됐다. 그러면 다락방 부모들 가정에서부터 시대적인 제자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또 현장 가서 제자를 긁어 모으면 돼. 이게 만나면 되죠. 이게 그래서 최고의 현장이 부모의 육아라고 감히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복음, 부부, 부모. 이건 이제 예수님이시고 이건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남편, 예수님과 아내, 예수님과 어머니. 이것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뭐냐? 복음 안에서 조명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뭐냐? 육아가 뭐냐? 복음 안에서 조명되어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전부 틀린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육아학자라도 일단 안 맞는 겁니다. 루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위대한 학자를 나같이 천한 사람이 함부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제가 인격적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착하다는 건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막 억세게 하냐? 확실하니까. 이걸 놓고 딱 보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위대한 석학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아니고 틀린 말만 골라서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 성경 딱 놓고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 복음 안에서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응답은 각각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신앙 좋아도 부부로 응답은 달라요. 그렇게 신앙 좋은데 부부로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그렇게 신앙은 좋은데 부모 육아는 영 어려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절비합니다. 꽉 있어요. 그걸 왜 내비둬야 됩니까? 그건 놔둘 현장이 아니죠. 최고의 현장 육아예요.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전문사역의 비전인데, 엄청난 많은 사역자들, 좀 이렇게 참 생각이 돌아가고 이런 언약이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우리 후배들, 다락방의 후배들, 다락방의 부모 올라오는 부모들, 정말 시대 최고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RUTC는 렘넌트들을 캠프에서 제대로 세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그것은 다음이에요. 태영아 사역을 비전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RUTC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RUTC 거기는 다락방의 부모를 캠프에서 세워줘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RUTC가 뭐냐? 태영아 관점으로 보면 다락방의 부모를 캠프에서 육아 캠프하고 구체적으로 캠프하고 전문적으로 캠프해서 부모를 싹 다 일으키는 RUTC. 이걸 각각 응답을 안 받으면 토막 나버려요. 신앙은 신앙대로, 아무리 신앙 좋은데 남편 아내로서는 각각이라. 신앙은 신앙대로, 육아는 육아대로 떨어져 버려. 다 최고로, 부모가 최고로 응답받기 좋은 데가 복음인데, 복음까지 받아놓고도 육아에서 응답을 못 받는다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지금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RUTC가 태영아 사역이 그걸 막아줘야지. 그래, 이게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반대로 어머니가 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훈계를 위한 목적으로 아이에게 체벌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정에서 자기가 양육받을 때, 성장할 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그 비유컨대, 그러니까 어른이 어린 아기를, 그렇게 어린 아기를, 여린 아기를 체벌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할 짓이 아니고 잔인하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를 위해서 체벌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엄마라면 놔둘 리가 없죠. 어디 하든 못하게 하죠. 이게 가로막죠. 중지시키고 못하게 하겠죠. 이때부터 이 아이는 그 아버지를 정오하기 시작하죠. 저 못된 남자예요. 내가 크게만 해봐라. 내가 지금 어리니까 당하지. 육아에서 어린 아이를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것 중에 그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놓고 부부가, 아빠 엄마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완전히 왜곡된 한 심성을 바로 그냥 가져버린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런 데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육아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육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부모의 권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육아학자들은 90% 이상 아이 존중을 말할 때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부모 권위, 아이를 순종케 해라, 그걸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 틀립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책을 수백 권 읽고 학자들을 수없이 이렇게 그들의 글을 읽어보고 이렇게 사례를 보고 고민해 본 사람들 입장을 보면 이건 엄청 중요한 뭐가 흐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를 존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맞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라, 아이를 존중하라, 아이도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이 말은 엄청 다릅니다. 그것이 분별되기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육아할 때 중요한 것이 부모의 권위라는데, 이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를 정말로 순종할 때 이 아이는 부모를 따르겠죠. 아빠가 엄마를 정말로 사랑할 때 이 아이는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부모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죠. 육아가 당장 어려워지죠. 당장 육아가, 왜냐면 말을 안 듣는데. 육아를 위해서 이 아이를 렘넌트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서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들 육아 현장 보면 거의 부모 권위가 안 돼 있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미국 주류층의 육아 현장 보면 이게 딱 돼 있고, 이거 뭐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거슬려 말한 대로 이거 용납을 절대 안 하고, 우리는 피곤하게 갈등하다 서로 싸우다가 그냥 맞상들해, 우리가 위, 애가 아래, 이게 아니고 둘이 비슷하게 싸우다가 그냥 막 적당히 넘어가고 막 타입 빼버리고, 이렇게 육아가 이미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 이걸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첫 번째가 부부 사이에서.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잘 안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을 내놓고 책임지고 완전히 사랑해라. 아담은 했습니다. 아내가 선악과까지 들고 왔어도 책임졌어요. 먹어줬어요. 아내가 사기쳐서 살림 그들 먹으면 남자는 쫓아내지 말고 여자를 그 다 물어주고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죽어서라도 아내를 지켜주는 게 남편이랍니다. 여자 여러분, 힘들다고 엄살 떨지 마요. 남자 한번 대봐요. 얼마나 힘든가. 남자 노릇이 쉬운 줄 아우? 그게? 여자는 순종만 하면 되지. 남자는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죽고서라도 책임져.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를 책임진 것처럼
남자는 그걸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나요? 얼마 전에 삼성 무슨 어떤 재단에서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 그림. 제목은 뭐 즐거운 우리 가족, 즐거운 작은 가족을 그려보라. 우리 가족의 즐거운 하루인가 뭐 작은 그런 제목을 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그리란 얘기예요. 근데 아빠들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빠들이 없는 집구석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빠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애의 자기 마음에 아빠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그거. 그리고 있는 집은 엄마는 이따만 크고 아빠는 요만큼 거예요. 그 말은 아빠란 존재는 참 있으나 마나 하다 이거지. 돈도 엄마한테서 나오겠다. 피자도 엄마가 결정내에 사주겠다. 이러니까 엄마는 일이 커 보이고 위대한 위인이지 영웅 장군처럼 보이고 아빠는 있으나 마나 뭐 쬐끄만히 그려놓고 없는 집도 많고. 아내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얼마나 했으면 그럴까요, 애들이. 진짜입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 캠프, 이거는 아버지 캠프가 아니네. 어머니들 모아놓고, 진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다락방 엄마들 모아놓고 이거 해야 돼요.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부 사이에서 부모란 존재가 확실하게 중요한 결정 하지 마요. 아빠한테 넘겨요. 애들 용돈 주는 거 주지 마요. 아빠한테 넘겨요. 왜 대장 노릇 다 해먹어버리니까 아빠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빠에게 권위를 주셔서 온 가족을 책임지게 했는데 아빠가 쬐까마거나 아빠가 빠져버리면 그 가족을 누가 책임지게? 그게 이제 육아의 근본이 흔들린 거예요, 이게. 그래, 그 아이는 막 독하게 공부시키고 똑똑해서 출세하지. 그러나 이미 깨진 그릇이요. 이미 심성이, 그릇이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애가. 그런 사람이 사회 출세해서 지도자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좋은 습관. 이 책을 소개했는데 소개한 건 이 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근래 제 손끝에 닿았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왜 올리냐 하면은 책 얘기를 간혹 하는데 책 이름을 말 안 해주면 우쭐한 얘기냐. 그래, 자꾸 우리 준호 엄마도 뭐라 자꾸 그 책이 뭐냐 나한테 막 글을 보내고 그래서 이 글이 이거다 오늘 내가 싫은 거야. 잘 읽지도 않으면서 궁금하긴 하지 또. 그러니까 꼭 좋은 책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분 제가 요 근래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자녀 육아를 이렇게 했고 자기 새 아들, 새 며느리가 육아를 이렇게 했다. 며느리가 육아한 내용 사례가 짤막짤막하게 뒤편에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 둘째 며느리인가 되는 이분인데 고승희 씨인데 이분이 키운 자기 육아에 가장 중점을 둔 걸 물론 신앙인데 신앙 안에서 좋은 습관 형성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한 사례를 짤막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를 키웠는데 어떤 집은 그러잖아요. 하나 키우는데도 쩔쩔매잖아. 신랑각시,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온 집안이 이 애 하나 그것만 다 눈이 뻘게 가지고 잠을 다 설치고 엄마는 애보다 더 지쳐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집안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편해요. 편안하게 애를 키워요. 내 키우는데 더 나아도 너무 쉽게 편하게 키울 수 있다. 자기 생각은. 왜냐? 어릴 적에 좋은 습관을 딱 길들여주면 세상에 너무 수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키울 수 있겠다. 그것도 훌륭하게. 아주 중요한 게 어려서 습관을 빨리 길들이라. 규칙적으로 습관을 잘 들이라. 젖 먹일 때부터 기저귀 갈고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걸 습관을 제대로 딱 들어놓으니까 몇 시 딱 재우면 몇 시까지 딱 누워있고 아무도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결론 RUTC 비전이 뭐냐 하면 복음 위기, 렘넌트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잡은 결론인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하도 혼란스러워서 저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국자가 하도 어디서 있다가 애국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애국자들이 너무 말을 막 다 애국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전도자로, 그 다음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에 역사하는 준동하는 이 흑암을 여야건 우리가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해야 되고 이해하려면 이해해야 되고 이래야 돼. 너무 막말이 나오고 너무 막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거든요. 정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욕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는 더거든. 너무 창피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기도로 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이상해 사람들이. 이게 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타영화 시간에 말할 애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습니다. 얼라를 잘 키워야 됩니다. 육아입니다. 육아에서 진정한 애국자가 나오는 겁니다. 가정 육아에서부터 이게 최초의 모판인데, 한국민의 최초가 한국민인데, 그 애가 지금 태영아가 한국인 태영아인데, 영유초 이 한국인인데 그게 모판에서 너 그냥 위법으로 육아하지, 탈법으로 육아하지. 이게 무법천지라. 육아 현장이 무법천지라. 자빠졌으면 지가 일어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줘야 되나. 그게 무법이라. 벌써 탈법을 하는 거야. 자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남을 의존하고. 이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 아들 셋 키우는데 셋 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사코 다 거부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우리는 다음을 해줘야 돼. 자립을 하고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데 늘 남 탓을 하고. 육아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거 고쳐야 됩니다. 스스로 책임질 일을 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 아니고 서로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감도 심어주고 글로벌 사상 세계 시민이 되도록 해주고, 준법 정신, 복음이 아니라고 소리 할래요? 아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세계보험한다고.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규모, 요걸 육아의 우선순위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걸 갖출 수 있도록 꼭. 이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아무리 똑똑해도 큰일입니다. 똑똑할수록 문제예요. 똑똑할수록. 아니, 똑똑해야 쓰십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혹시 장애인이라도, 혹시 IQ가 떨어져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처지에 맞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수 있거든요.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축복하시면 세계복음하는 것이지 전부 1등에 씁니까? 솔로몬도 소용없더만. 맨날 하는 말인데 천재도 소용없더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과 규모를 갖춘 렘넌트 축복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된 줄 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현장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최고의 현장 렘넌트 육아 현장을 알게 해주시고 이 시대적인 위기의 현장을 극복하도록 해결하도록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타영아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는 언약이요 놓칠 수 없는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